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성찬 전도사님의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를 듣는 날입니다. 2022년 우리 12월 달부터 저희 코로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한 근 3년간 저희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셨고 많이 또 같이 성장하다가 또 이제 전임 사역을 위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또 부름을 받아서 또 저희와 이제 아쉽지만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부교육자의 고별 설교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는 성도들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믿는데 우리 지난 3년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함께 성장했던 우리 시간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교육자로서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여 주고 본인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귀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지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우리 전도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가져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3년의 은혜, 앞으로의 걸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3년의 은혜, 앞으로의 걸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저를 3년간 이 자리에 믿고 맡겨주신 설교단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설교단에 설 때마다 전날에 미리 검토를 해주시면서 저희 부족한 설교 역량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만큼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저 또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부담이 됐는데요. 그렇게 오늘이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고민한 끝에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교육자 수련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이 나비가 변하는 과정을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 때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곤충 나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뜬금없는 나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나비에 변하는 이 과정을 믿음에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큰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움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등장인물들을 또 믿음의 등장인물의 믿음을 또 나비에 변화하는 그 변화에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애벌레의 신앙, 번데기의 신앙, 또 나비의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은요, 각 4개의 복음서에서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각각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각 복음서에서 기록한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이야기를 또 고른 이유는요, 마태라는 저자는 행동과 책임, 실천에 대한 이 마태의 신학적 제자도 의미가 잘 담겨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이 행동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애벌레의 신앙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외치지 말고 속으로만 맞추세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까? 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까요? 돈이 들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정답을 맞히지 마세요. 네, 틀리면 좀 부끄럽잖아요. 네. 네, 정답은 사랑을 진심으로 하는 데에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싼 자동차를 사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억짜리 차를 나에게 사준 겁니다. 기분이 어떻죠? 벌써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 근데 나에게 차를 사준, 여기 옆에 10억짜리 사준 사람이 옆에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저 배가 고픈데 밥 좀 한 끼 사줄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동차를 사준 사람은 밥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나요? 네, 10억짜리 자동차도 사줬는데 밥 한 끼 정도 안 사줄까요? 네, 저는 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보다 더 비싼, 이 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결코 안 주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더 필요한 것,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를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뢰하지 않는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미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거는 아멘. 여기 8절을 보시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에 제자들이 화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시면요, 왜 제자들이 화를 내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다음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하면요 2천만 원 이상의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2천만 원 되는 향유값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 2천만 원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작년 이맘때쯤 제가 했던 설교 때도 예수님, 그때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3명의 여인으로 보는 또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여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선 저희가 이 여인을 마리아로 여인으로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때 상황을 본다면요, 지금 제자들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어때서? 뭐가 잘못됐어? 옳은 행동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는 무척 비싼 값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화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제자들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기뻐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주문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말리지 않는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말리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다. 예수님은 돈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 비싼 행위를 왜 막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을 향유 부은 이 사실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머리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싸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계산적이고 판단하는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계산적이고 판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누군가 열심히 판단했고 비교했으며 정죄했습니다. 벌써 쟤는 결혼을 했네? 쟤는 애가 있어? 등등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포함하지 않는 남들을 판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판단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갉아먹는다면요, 그 판단은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야 하는 이 올바른 방향에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하는데요. 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땅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냐 하면 그 다음 16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for a better life, for a better country라고 합니다. 즉 내가 있어야 될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있지요. 또 사람들은 성욕을 느껴요. 그래서 성관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것입니다. 지상의 쾌락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우주 전체를 가짜로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참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저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열심히 돈과 좋은 옷들, 또 집과 차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 저희가 죽음 앞에 죽고 나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나요? 네, 우리가 죽으면 이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삼배라는 옷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죽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의 시간, 기도와 찬양, 이 말씀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잠시 왔다 돌아가는 여행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본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네, 천국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더욱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남들과 열심히 비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나이는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리지만 제가 다양한 연령대와 이야기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딱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른이나 어린이나 거기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하는구나. 네.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야 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쩌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변태처럼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런 모습과도 같죠. 저 또한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변태이신가? 굳이 나의 죄를, 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함으로써 나의 무너지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이 변태의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태는 얼레리 껄레리 이런 변태가 아닙니다. 나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을 그 마음을 보면요, 나비의 변화하는 과정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처음부터 어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마치 애벌레와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벌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징그럽기도 한데 행동이 어떻죠? 자, 우리 행동에 초점을 좀 볼게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처음부터 어른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이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의 나의 아픔을 하나하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기도하는 게 속도가 느릴지라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한 이 목표가 있듯이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이 비록 애벌레처럼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천국의 목표가 있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번데기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받고 처음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그 제자가 우리 교회 효신 형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효신 형제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질문 한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지? 사명이란 뜻을 한자로 보면요, 보낼사, 명령, 명예의 뜻이 갖고 있죠. 이는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아 맡겨진 인물을 반드시 따라야 할 책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사명에 대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은 일로 시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나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침 뭐 먹지? 아 졸려. 일 가기 싫어. 이 셋 중에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공통점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남을 위한 희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애벌레의 신앙에서 멈춘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번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번데기의 신앙인들은요, 앞에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 아침에 눈을 뜨면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가 기뻐할 만한 좋은 생각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항상 너희를 취하리라. 아멘. 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과 항상 함께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와 함께해라 라는 뜻이죠. 이것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구절에 관해서는요, 견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난한 자들, 여기 그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요, 첫째, 모든 사람, 특별히 인류 가운데 궁핍한 자들인데요.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셋째, 기독교 선교사, 그리고 네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들 등등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한 이 궁핍한 자들이 설득력 있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궁핍한 자의 의미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정말 현실적으로 배고픔도 있겠지만 정말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자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알아도 깊게 경험하지 못하거나 깊게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저 비싼 향유 이제 다 쏟았으니까 이제 마리아는 가난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싼 향유를 쏟았기 때문에 가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가난해지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꽉 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인지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깨트릴 때 그 믿음을 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번데기의 겉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번데기 안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벌레가 이 번데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요, 안에 있던 애벌레가 완전히 녹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벌레가 이 번데기 안에 있을 때 애벌레 상태에서 등에 날개가 생겨서 나비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데기를 관찰한 사람이 연구해 본 결과 날개가 자라기는커녕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완전히 녹아 사라지고 그 액체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조금 징그럽긴 합니다. 근데 이 스프 같은 상태를 보면요, 애벌레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애벌레의 형태는 다 녹아버렸지만 이 성충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이 기본적인 세포는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애벌레가 무슨 로봇인가 생각했습니다. 이 스프처럼, 왜냐하면 이 스프처럼 녹은 액체가 순서대로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변신할 준비를 나중에 세팅을 해서 나비의 모습으로
갖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데기에서 나오면 저희가 아는 이제 나비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번데기의 변화하는 과정을요,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스프처럼 녹는 과정은 마치 나의 죄를, 나의 옛 과거의 죄를 지은 것을 전부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옛 과거를 녹인다는 것은 죽음과 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정말 죽는 길이 아닌 나비로 다시 부활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스스로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부활 신앙에 확신하시는 저와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에 확신을 가집시다. 부활 신앙에 확신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비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애벌레의 신앙, 또 번데기의 신앙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애벌레의 신앙은요, 속도가 중요하다 했나요? 네, 방향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베스트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변태 같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번데기의 신앙은 나의 죄를 전부 녹여야 합니다. 이는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 나는 이 애벌레, 번데기 신앙을 경험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또 인생이 있다면요, 우리가 당연히 최고의 인생으로 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나비의 신앙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계약입니다. 갑이신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를 들과 언약, 즉 계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동격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갑이고 약한 자가 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없을까? 나는 계속 은혜만 받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두가 2천만 원을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에이, 그게 말이 돼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언제인지를 보면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받으실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이라고 하나요? 이틀, 그렇습니다. 이틀 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향유가 그 향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아십니까?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2천만 원인데 3일 정도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디서 좋은 향이 이렇게 나는 거지?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징그럽고 피 비린 냄새가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끔찍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 나는 그거 못 보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님의 향기는 다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순종한 향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는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처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비의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사실에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뿐이라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작은 날갯짓을 통해서 태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나비 효과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또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과 어원을 살펴보면요,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으로 신의 의미를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이 모습이 있었기에 마리아 또한 자신의 전부의 향유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나비를 우리 신앙을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선지자와 예언자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이 순종의 행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순종은 쓸모없다고 제자들은 말했지만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나의 소중한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순종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값진 인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저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가득 담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비처럼 널리 전하는 한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